아멘.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한 2년 정도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눌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전에도 실천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광고 시간에 한 2, 3분 드리면 다 다니면서 악수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활발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는 신앙의 연주가 깊어요. 물론 요즘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시지만 저도 한 설교 한 설교 그냥 에이 그거 뭐 다 아는 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믿습니까? 아멘. 예, 믿으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어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어로 번역할 필요 없죠. 한국말 알아서 그러시니까. 예. 뭐예요? 예, praise the Lord. That is the answer. 예, praise the Lord. 그럼 praise the Lord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본문 다 읽었잖아요. 첫째로는 뭐죠? 근신하는 거.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거. 뭐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는 거냐?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것들을 요약해서 이 앞에다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안 띄워지니까 모르세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됐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마침내 성화되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면서 살고 이것은 놀랍게도 전통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신약의 복음전도자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라도 큰 눈을 가지고 비웃건데 야, 그 구원의 그 은총과 그 축복이 뭐야? 나도 좀 혹시 할 수 있으면 참여했으면 좋겠네 라는 정도로 그렇게 천사도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한 번씩 가끔 짧게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흐름을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니까는요, 과거의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과거에 뭐 베드로 사도가 쓰신 그 베드로전서가 맨 뒤에 있어가지고서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수사도예요. 역시 훌륭하시죠. 요약하고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얼마나 말씀을 잘 썼는지 몰라요. 보세요.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소망. 두 번째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사랑. 얼마나 조직적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특별히 3절로 12절을 받는 걸로 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너희들이 그 소망으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사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정말 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던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핵심을 우리는 붙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의 대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 건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비유가 또 있죠. 유명한 예가 또 하나 있죠. 뭐죠? 로마서 그 대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역시 그러므로 그러고 나왔어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뭐 베드로 전서도 벌써 결론이 나왔단 말이냐? 나왔죠. 나왔는데 첫 번째 결론은 개인적인 행동 원리, 그 다음에는 교회적인 행동 원리, 그리고 국민으로서 국가적인 행동 원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인의 행동 원리,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근신하라.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라. 매우 긴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뭘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금방 우리 장로님이 격려하시니까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 사실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로 강요 안 하는데, 그런다고 또 제가 야단들어요. 하여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존중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시는 건데 금방 또 잊어버리시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었나? 있었죠. 네. 이것은 사실은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좋아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래서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거 있잖아요. 허리를 동이는 거. 여러분들, 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은 힘이 안 생겨요. 그때 당시는 특별히 이 옷이 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치렁치렁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준비하고 앞을 전진하려면, 긴장하려면, 무슨 일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허리띠를 딱 동여맸어야 됐어요. 뭐 꼭 그런 거 아니래도 물론 이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설명해드렸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큰 일을 앞에 놓고 긴장하고 실수 없이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교도소에 가면 혁기 안 줘요. 왜 안 줘요? 혹시 목 매달릴까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힘 빼느라고, 힘 빼느라고. 그냥 바지 주면은요, 바지 줄줄 내려가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도망칠 수도 없고.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 거 하면, 군대 가면 뭐 줘요? 혁띠, 탄띠 줘요, 탄띠. 단단한 허리띠를 줘서 거기다 딱 무슨 장비도 이렇게 딱 걸지만은 그걸 딱 배에다 힘주면은 I'm ready to fight against the enem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만큼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만큼 그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간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좀 많이 해주시기 오늘은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끝났는데 구원 얼마나 조심해?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아시죠? 아직 멀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싸움을, 영적 싸움을.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당장 해결되고, 당장 난리가 나고, 당장 부자 되고, 당장 건강해지고, 당장 문제 해결되고. 아니에요. 해결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준비하고 영적 싸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연단을 허락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뜻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실수하고, 이것을 모르면 실패하고, 이것을 모르면 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저 뒤에서 또 말씀하시지만은 너에게 오는 불시험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사랑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가져올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처럼 너희들이 잘 모르고 옛날 가졌던 사역을 본받지 말라. 사역을 버리라. 과거 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생활은 싹 없애서 내 이 새로운 삶에서 조금도 나타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 서임장모님, 또 다른 장모님도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만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으면 내가 좀 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나 제가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작년 연말에 성경을 시작을 했는데, 또 한 번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제 2독 들어갔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을 또 다시 쭉 보니까는요, 롯이 생각이 났어요. 롯이. 그러면서 마음의 가슴을 또 한 번 쳤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3번 정도씩 그렇게 위기가 오더라고요. 롯 여러분들 3번 언제 위기가 왔어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잘못했죠.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자기가 그곳에 가놓고서 그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양심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겠죠. 2번째 위기 언제예요? 자기는 물질이 다한 줄 알았는데 다 뺏겼잖아요. 예? 연합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하고 다 찾아왔어요.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사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뭐 막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하고 동성연애했다고 난리를 치니까 롯이 나와서 말리는데 안 되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 다 눈 어둡게 했잖아요. 그거 봤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했어야죠. 3번.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참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롯을 그랬는데도 의인이라고 지칭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의인이 맨날 보고 범하는 죄 때문에 자기는 동참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이 그 피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힘도 하나도 없어지고 믿음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내는 돌아오다가 소음기둥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네가 소알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제한 내릴 수 없다고 그러면 믿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이고 거기까지 가다가 죽을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나님 안 죽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다가 죽으니까 나 이 가까운 산으로 피할래요. 산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입에 담기 어려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딸들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기 낳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설교 들었지만 아직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죠. 왜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해요? 달라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달라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제가 다 다윗, 다니엘, 요셉, 무슨 에스더, 베드로 다 연구했는데 한 3번 정도씩 그렇게 위기가 있었더라. 다 말 못해. 다윗으로 대표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에게 3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그가 도망칠 때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울이 손 못 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해서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 왜 죽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블레셋에 피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니까 자기 조국하고 싸우게 됐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해서 돌려보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가족들, 새끼들, 재산 다 가지고 아말렉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2번째 위기가 뭐예요? 밧세바를 도망가. 3번째 위기가 뭡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서 사단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가만 안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3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롯이 우리보다 그렇게 못됐습니까? 제가 너무 심각한가요? 다윗이 우리만 못한가요? 아니에요. 반대로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교묘하고 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 다니엘은 더 위대하고 에스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뭘로 또 어떻게 했는지 그가 의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를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회개했어요. 그때마다 처절하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읽었어요. 성경을.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는데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철저히 얘기했으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저주받는 것 때문에, 그를 통해 저주받는 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세력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많은 군대를 수를 세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어 하고 싶은데 그가 회개했잖아요.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럴 때 사람 손에 얹혀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피하는 게 낫다. 그래서 백성들이 질거리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죽이십니까?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남아서 모든 유다의 왕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을 미루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시지만 저도 열심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 흔히 나타나요. 흔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참 아쉽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3번이라니까. 예수님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너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서 축복하시고 십자가 질 거라니까는 막았잖아요. 그러다 된통 혼났죠. 사탄아. 두 번째 위기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3번이나 오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 위기는 어떤 때였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갈릴리로 간 거 이것도 위기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그를 세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이렇게 편지도 써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다 쳐가지고 오잖아요. 설교 많이 써놨어요. 세상에 참 이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놀고 그저 친구들하고 쏘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심한단 말이에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놈 치고서 어느 놈이 그렇게 마음대로 펑펑 노는 사람이 있어요. 긴장 다 풀려가지고. 아니에요. 2월 20일까지 동계올림픽 했어요. 동계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맨날 놀면서 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전 유니버시티 음악대학,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위대한 연주를 하면서 그저 친구하고 노닥거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놀고 하는 그런 음악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놀멍놀멍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들에 비해서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잘하시는데 또 왜 그러는가? 잘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오전에 11시만 아니라 계속 잘하십시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 명령은 거룩하라예요. 너희를 불러 구속하신 분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레위기에 보면 5번 거룩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라고 한 것이 명령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으라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돼서 간단히 요약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좋은 준비를 했는데 아쉽네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이 킹제임스 버전에 다시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So be ye, 다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be ye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그랬어요. So be ye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에 온전해져라, 말에 거룩하져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꼭 그것이 꼭 표준은 아니지만 NIV 같은 경우에는 in all you are doing, 모든 거 하는 일에 말과 행동에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멋지게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계셔요. 네, 말이라고 하는 거 사실 옳은 거 아니냐? 말은 행동의 근본 아니냐? That's true.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한마디 한마디 믿음을 실어야 돼요. 말에 믿음과 긍정과 적극을 실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무서운 분이세요. 좋고 복을 주시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가서 가나안 다 조사하고 와가지고서 뭐 나쁘고 뭐 그들은 뭐 무슨 뭐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죠.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예,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하시지만 계속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다.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다. 두 가지는 제가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이 주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너무너무 핵심을 잘 찔러서 한 그 영어책이 있습니다. 제가 즐겁게 보는데 그분 다시 보니까는 다름 아닌 프랑크 마르크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우리 PCA의 모교회입니다. 뭐 수천 명, 7천 명 모이기도 하지만 모교회 정말 잘 쓰셨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칼도 주시고 방패도 주시고 이 투구도 주셨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모이고 왜 필요하죠? 이제부터 말이야, 네가 이제 세 가지 무서운 적을 만나서 꼭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세상과 육신과 그 다음에 악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만약에 제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면 천국 못 가지. 하나님 천국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더 주지. 나를 너에게 준다. 나를 너에게 준다. 참 그 비유가 얼마나 멋진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영적 싸움을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이죠.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 지어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가 잘 모시고 잘 대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은 완벽하게 나를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많은 좋은 이야기들 참 많이 준비했지만 제가 부흥회 때는 다른 데 갔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예를 어른들만 아니라 주일학생들까지 그저 어린 학생들까지 다 훈련시킬 양으로 그러셨겠죠. 선생님이 자기 반에 맨 앞쪽에다가 간단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 3개를 갖다가서 컵에다 물 붓고 하나씩 넣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얘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갈 때마다 한 컵을 보고서는 계속 아이고 내가 너 사랑한다 축구한다 계속 그랬고, 두 번째 컵에 있는 양파에다가는 넌 미워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를 넣고, 또 하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관심.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이쪽은요 막 튼튼하게 막 시시하게 잘 자랐는데, 두 번째 저주했던 양파는요 그저 이게 시들시들하니 아주 모습이 좋창게 됐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마지막 3번째 거는요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갈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썩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됐지, 이제 이것들을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들은 양파, 무관심했던 양파 놓고서는 계속 축구하게 해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고, 말 한마디로 청량리 간다 그랬고, 바로 앞에 두 장만 넘기면은 야고보서가 말씀한 3장 말의 주의 2절,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의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자니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의 실수가 없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습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말만 아니라 행동에서 온전해질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생각하시고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듣고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변화된 마음과 결단과 실천으로 이 교회 문을 나서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말을 긍정적으로 합시다. 무조건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믿음으로 이야기합시다.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니, 우리는 도대체 맨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왜 우리 교회가 어때서? 우리는 맨날 노인밖에 없어. 아니, 노인들만이 계시면 열심히 전도해서 노인들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 그 똑똑한 자식들, 손자들, 그 부모님, 조부모님 공양하기 위해서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뜻에 맞게 믿음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현상 보고서 욕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누구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뒤집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그만둘 때까지, 아니 이 교회를 저나 장로님들은 임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임기가 없으시잖아요. 하여튼 이 교회를 심우하든 심우하지 않든 물러나서 은퇴해서 앉아있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만 저도 오늘 샤워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때만 벗기지 아니하고 제 영혼의 때를 벗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결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심한다고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청교도의 후예들이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다시 세워서 우리 한민족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으키도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안아드리고 저희의 삶에서 한순간 한마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천국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말씀 보았사오니 어떠한 작은 일에도 조심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작은 일에도 아버지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근신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사 새롭게 저희 봄에 교회가 부흥되고 변화되고 더욱더욱 계속해서 임해 주신 부흥의 물결을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315장입니다. 통합은 512장입니다. 내 주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를 마땅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생성자 겸시 땅에 보내주시며 사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말씀을 세밀히 기록하게 하셔서 은혜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저의 연약해지고 무뎌지기 쉬운 심령을 계속 깨우쳐서 말씀을 그 순종하여 점점 성화되고 하나님다워지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새 마음으로 새 실천으로 이 교회 문을 나서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조금씩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을 감격하며도 최선 다하기 원하는 저희 모두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선교지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비선교지 위에 아름다운 건강 이념으로 전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양육재 생산시켜 주 앞에 바치기 원하시는 귀한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 여러분들 학우들과 우리 전인을 쌓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